왕이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좀 평안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기를 3년이나 지속되었다. 더 이상 곡식을 거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평상시에도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3년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완전 나라가 피폐해졌다. 이제 나라 전체가 죽을 공경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요, 또 삶이 잘 안 풀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인생의 기근을 맞이한 성도님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속상하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좀 형통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낫게 하는 것 같고, 또 기도발이 없어서 형통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백성들 사이에서 사울 왕이 40년간 통치를 할 때에는 이렇게 큰 일이 없었는데, 우리가 왕을 잘못 세운 거 아니야? 왕이 부덕해서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에 3년 기근이 올 수 있지? 백성들 사이에서 수근수근거림이 들립니다. 보통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왕이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아니면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근, 자연재해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셨죠. 그것을 왕도 알고 백성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3년 가뭄도요,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지금 다윗 시대에 3년 가뭄이 들었는데, 다윗은요, 이것을 우연이나 단순한 자연재해, 기상이변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은 이유가 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혹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늘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인생의 기근이 왔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딱 돌이켜 봤더니 다윗은요, 6년 전에 예루살렘 시온 산성이 여부수족이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사사 시대에도 또 여호수아 시대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뺏어서 정복하고요, 여부수족을 몰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고 다윗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이 누구였어요?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죠. 그리고 요나단과 사울의 아들이 있던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찾아서 그 아들이 불구자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상에서 식탁을 나누면서 모든 재산도, 사울의 재산도 모비보셋에게 주고 아들처럼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마음에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보시고요,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을 칭찬하시고, 너희 인생, 너희 자녀, 너희 가문을 내가 지켜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돌이켜보니까요, 특별히 자기의 삶 가운데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기근이 들었는데 이 기근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요, 아무리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아도 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았는지, 왜 이 땅에 가뭄이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내가 왕이 되어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백성들을 괴롭힌 일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잔인한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까? 백성들은 왕이 숨겨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데, 또 왕이 기도발이 없다라고 하는데 제발 제 체면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 굶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요단강에서 수로를 퍼와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고요. 기근이 오고 하늘 문이 계속 닫혀 있다면 그 누구라고 해도요.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나고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인생의 가뭄이 오는지 원망이 튀어나오고요. 또 불평하거나 아니면 하늘 앞에 말은 하지 못하지만은 꿍하고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죠. 아멘. 기도함으로 이 가뭄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부하들을 참모들을 다 모아놓고 모여라. 지금 대책을 내어놓아라. 기상청장을 데려와라. 대제사장을 불러와라.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백성들의 이 원망 때문에 집권 초기에 왕권이 흔들린다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늘 앞에 나아가서 그저 기도함으로 아멘.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습니다. 아멘. 하늘 앞에 나아갔습니다. 365일 하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면서 하늘 앞에 하늘 문이 닫힌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다윗은요, 그 문제의 답을 얻기까지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아멘. 그랬더니요, 하늘 문이 열린, 문이 닫힌 이유가 3년 기근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자, 1절 계속해서 읽으면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 자신의 문제인지 겸허히 돌아봤는데요.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건 네 문제가 아니야. 너네 집안의 문제가 아니고 사울 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왕자에 있을 때에 자기 가문 사람들과 함께 저지른 죄 때문에 지금 다윗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잘못 때문에요.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 아니 이 나라가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울이 지은 죄가 뭐라는 겁니까? 사울 왕가에서 기브온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것입니다. 자, 왜 사울이요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맥잡기를 수요일했는데 아실 겁니다.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여호수아서 9장 3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겨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아멘. 자, 2절 성경을 보게 되면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가나안 7족속을 그냥 통틀어서 그냥 아모리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휘 족속에 해당되어지죠. 휘 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쫓아내라라고 그랬습니다. 안 쫓겨나가거든 다 멸절시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절대 함께 살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를 쓰죠. 우리는 기브온 족속, 이 가나안 7족속 아모리 사람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저 외국에서 온 사람, 이방 나라 사람인들처럼 꾸미죠. 여호수아는요, 기도하지 않고 이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래,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냥 이곳에서 지내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들통나고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가 대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여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요,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고 함께 평화롭게 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요, 히브리 민족 외에도 잡다한 민족이 함께 출애굽한 것을 알고 계시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아멘.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 잡다한 민족이 함께 출애굽을 했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언약 백성이 된 것처럼 기본적도요. 여리고 기생 라합처럼 모압의 가부 룻처럼요. 갈렙과 온니엘처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실텐 좋던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나 이들이 개종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깊은 뿌리가 있잖아요. 이걸 쉽게 걷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거든요. 어떤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집사님까지 됐어요. 그런데 교회 들어오면서 본당 앞에 오면 꼭 합장하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이 정말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요. 그래,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일을 시키자. 허든낼 일을 시킵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성전에서 장작도 패고요. 물도 기르면서 제사장을 도우게 하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돕는 가정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멘. 우상숭배하는 이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히 기독교로 개종한 개종 신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곳이요, 레위 지파가 예배를 준비하는 성읍이 되었고요. 이 성읍이 베냐민 지파의 영토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유다 지파의 땅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지만 이 기본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예배를 돕는,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들로 자리를 완전히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평화롭게 공존하던 이들에게요, 갑자기 사울의 때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사울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기본 족속이 어느 족속, 어느 지파의 자의 틀을 잡았다고요?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우리 땅이 좀 좁은 것 같은데 왜 이방인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서 막 제사장들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막 은혜 받은 척 하느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수근거리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어느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아말렉을 죽이라 그럴 때는 불순종하고 죽이지 않던 사울이요, 자기 왕국에 대한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기본 족속을 다 학살시켜버립니다. 자, 이전을 볼까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깨기 전에는요, 지금 기브온과 이스라엘 약속은 절대 깨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사울은요, 백성들의 인기를 의식하고 아버지. 함부로 약속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쏴서 3년 기근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1년 동안요, 부장님들, 팀장님들, 속장님들,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때 우리는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봉사할 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아버지.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백성들의 인기 때문에 내 정치적 기반을 탄탄하게 위해서, 내 인기를 위해서 열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요,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신히 살아남은 기본 족속이요,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한이 맺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 밤낮으로 부러지는 기본 족속의 단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셨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요, 믿는 자들이 약속 깨는 거거든요.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제 갚으시는 겁니다. 언약을 깨고 형제들을 학살한 사울의 죄로 인해서 3년간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때 이미 사울왕은 죽고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라도, 그 후손들이라도 담당해야 될 죄의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하늘 문을 딱 닫아버리시고요, 땅에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요, 다윗은 3년 동안 하늘 문이 닫힌 영적 비밀을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울 왕이 저지른 죄를, 그것도 사울이 이미 죽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덜 추워내셔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닫힌 하늘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아멘.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멘. 지금 내 삶 가운데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풀리지 않습니다. 황충이 자꾸 먹어버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몸은 점점 아파만 갑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데 낫지가 않습니다. 성령 치유 집회 기간 어떤 분들은 나았다고 막 간증을 올리고 간증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광채 현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로 준비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치유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되면서 이게 뭐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반응일까요? 다윗처럼요, 그럴지라도 하늘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 예배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세상의 문제를요, 제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꾸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또 쉬운 방법, 수단, 프로그램을 찾으면 될 줄 아는데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서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2절 이하,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답니다. 언제요? 부러지질 때.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고, 아멘.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아멘.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구해야 됩니까?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까지 구해야죠. 아멘. 닫힌 하늘이 열릴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구해야 아멘.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큰 소리로 구하십시오. 아멘. 이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요, 아니 하나님이 귀가 지금 어둡냐, 왜 그렇게 굳이 소리를 질러야 되냐라고 하지만, 그런 분은요, 성경의 영적인 비밀, 영적 원리들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요, 수없이 많이 나오고요,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약속하신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 언급된 대부분의 기도는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2절 이하에서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찾아오고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으면요,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멘. 특별 치유 집회 기간 가운데 몸이 나았잖아요. 통증이 많이 줄고 호전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치유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빈 곳을요,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요, 그
그곳에 다시 질병의 영들이 틈을 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치유기도 받은 곳이 괜찮았는데 다시 몸에 질병이 재발하면요. 그때 일시적으로 안 고쳐졌나 보다, 일시적으로 나았나 보다, 그게 아니라요. 내가 내 연약한 육신을 지키지 못해서 다시 질병의 영에게 공격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그 영역, 연약한 영역을 다시 질병의 영들에게 내준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그 빈 곳을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아멘. 눈물로 채우셔야 됩니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곳을 채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 경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기에 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기에 눌려버리면요, 내 실력이 잘 나오지 않죠. 그래서 어떤 운동이니, 개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기를 들 때에도 어이 그러고 기합을 넣게 되고요. 또 상대방과 경기를 할 때도 계속 어이 기합을 넣으면서 에너지를 더 쏟아냅니다. 기도도요, 마귀와의 영적 경기,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우리가 그러면서 에너지를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큰 기도로 질병의 영들이 길을 펴지 못하도록 길을 눌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는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열어주는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멘. 누가복음 11장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부르짖어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영적 세계가 활짝 열리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요, 은사가 터지려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훈련이 많이 되지 않은 분들은 오랜 시간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수능이 있으니까 아침 8시 40분부터 저녁 4시 40분까지 기도했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간 동안 8시간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방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방언 기도는요, 성경에 30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부정하는 것, 이건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다고 방언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보게 되면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을 계속해서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요? 방언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유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방언은요, 영적으로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아멘.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이코 도메오, 집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세우는 역할을 바로 방언 기도가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내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아멘.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요, 의심이 생겼던 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고요, 아멘. 우리의 연약한 영이 강해지고요, 아멘. 삶이 계속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방언은 기합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방언은요,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아멘. 마귀는요, 방언을 너무 싫어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몸에 악한 영들이 숨어있는 벙커가 깨져나가게 되는 아멘. 것입니다. 그냥 깨지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방언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경관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벙커를요, 계속해서 두드려 깰 때 악한 영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더 이상 이곳에서 괴로워서 살지 못하겠다 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방언은요,
우리 영혼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의 불에 타오르는 것을 방언으로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방언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멘.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방언은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보충과 기도의 수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내 혼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생각과 욕심이 침투하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 중부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기도 속에 침투할 수 있는 내 생각, 욕심, 이기심이 다 제거되어지고요. 아멘.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방언은요, 마음의 쓰레기를 청소해 줍니다. 아멘. 이사야서 28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삼케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시고요. 아멘. 우리에게 상쾌함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청소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진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다락 가운데 냄새 나게 하는, 쿰쿰한 냄새가 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초조함이 있습니다. 절망과 미움, 또 원한과 상처, 스트레스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것들을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다락에서 다 끄집어내어서 청소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의 한 기독교 단체에서 발표한 것을 보게 되니까 평소에 방언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한 이들은 정신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 방언으로 평소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신질환에 걸리는 이는 거의 없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왜요?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우울한 마음, 외로운 마음, 서운한 마음, 상처를 다 미리 청소해 버리기 때문에 아멘. 우리에게 신경증이나 또 우울증이, 정신병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방언 기도는요, 최종적으로 기도의 은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방언이 구원받은 증거, 믿음의 증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 은사를 주신 것은요, 기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게 기도인데 아버지.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3분만 기도해도 자꾸만 시계를 쳐다보고 따분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방언의 은사는요, 누구에게나 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기도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직 방언 받지 못한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계시다면 방언의 은사를 받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사모하는 겁니다. 나도 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 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우리 중학생들도 다 방언하는데 성인들이 방언 기도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사모하십시오. 아멘. 간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특별히 12월 첫째 주에 우리 원준상 선교사님 오시면 또 방언하지 못하는 이들 나오라고 이렇게 콜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목표로 한 달 동안, 아니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2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자꾸만 생각이요, 딴 데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집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마귀에게 내 입술을 뺏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자꾸만 생각을 딴 데로 돌리지 마시고 집중하십시오. 아멘.
집중해서 기도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지 한 주도 안 됐는데 저랑 눈 맞추신 분이 벌써 두 분이나 계십니다. 기도할 때. 목사가 누구 기도해주고 있냐 자꾸만 실눈 뜨고 쳐다보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탁구나 뭐 테니스 같은 운동 배울 때 보게 되면요, 코치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지겨울 정도로 자세를 이렇게 하십시오. 수천 번, 수만 번 들으면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지긋지긋하죠. 아니, 내가 몰라서 그 자세가 안 나옵니까?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떻게 해요? 마음은 원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걸. 그것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집중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누가 몰라요? 잘 알죠.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영적인 코치로서 저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잘 되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인생 가뭄에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사울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요, 타독거리고 억울함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 기브온 공동체의 원한을 풀어줬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늘 문을 여시고요, 비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저녁에 새겨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름 부으심을 맡고 있고 내 기도 응답을 맡고 있고 내 치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함을 맡고 있는 영적 걸림돌이 있다면 아버지. 이것을 치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비가 내리는 것을 막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하늘 문을 닫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 다시 21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기본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준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도요, 아버지.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3년 기간처럼 아버지. 농사도 열심히 땀 흘려 지어보지만,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모아보지만은 뭔가 지금 꽉 막혀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영적인 혀를 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기름 부으심의 통로를 막고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쩌면 내가 아니면요,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한 그 문제가 기름 부으심을, 통로를, 치유를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 문을 닫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여도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저녁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요, 물 주세요라고 해서 물컵을 가져왔는데 이 물컵에 보니까 일주일을 비우지 않아서 물이 썩어 있고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아니, 쓰레기가 담겨 있습니다. 엄마 물 주세요 그러면 그래 물 마시라 그러면서 물을 부어줄까요? 아닙니다. 이 컵을 쏟아버리고요, 씻어버리고 깨끗한 컵을 가지고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몸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 오물, 쓰레기를 담은 채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싶어도요, 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늘 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근이 들어있습니까? 하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아버지. 부러지죠?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하늘 앞에 보이십시오. 아멘.
방언으로 집중해서 기도해서 아멘. 마음의 방들을 청소하십시오. 아멘. 기름 부으심을 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내세요. 아멘. 치유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내십시오. 아멘. 그럴 때에 다음 주가 되었던, 아니 그 다음 주가 되었던, 12월 첫 주 치유 집회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영적 가뭄이 해결되어지고 아멘. 하늘에서 담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내 인생, 우리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